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다루면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메시아를 열망했던 종말적 기대에 대해서 15가지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열망 사상이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등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자, 이러던 것이 구약의 중간기, 즉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종말적 기대감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시키는 인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제가 가진 개역개정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자,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도 메시아 사상을 알 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지역은 메시아 대망론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메시아 사상을 완벽하게 성취시킨 인물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메시아의 삼중직,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등 이 메시아의 삼중직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시키고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장의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 하늘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제사장 사역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3절의 말미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심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 그 110편 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시편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정확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4절과 5절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새롭게 부과된
아들됨의 정체성까지 더하신 것입니다. 5절은 시편 2편 7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창세전인 영원전부터 있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영혼의 시간에서 낳으셨기에 창세 때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자, 맏아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의 경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이셨던 아들 하나님에서 다른 차원의 아들로 들어가신 것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뒷장에 나오는 2장 10절을 봐야 합니다.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상속자인 맏아들처럼 세상에 구원받을 모든 아들들, 즉 상속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하셨고 천사들은 이 맏아들에게 경배하듯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맏아들 따라가는 모든 상속자들을 섬기고 경배해야 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을 때 아멘. 자, 이건 역시 구약 성경의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 그리고 불꽃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며 메신저인 것입니다. 자, 다음 8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시편 45편 6절과 7절 내용을 인용했는데 앞선 천사의 지위와는 다르게 이제는 아들 하나님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 하나님의 참된 신성을 묘사하고 있으며 또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과 보좌를 지니셨음을 선포하고 또 아들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가 영원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또한 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오셨고 또한 이 중보자의 역할로 오셨기에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이 부분은 창조의 주역이신 우리 아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겪는 이 시간은 찰나에 불과한 순간에 지나지 않죠. 근데 아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이 13절에 나오는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것은, 자,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발등상, 즉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모든 영적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인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부분은,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재차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시편 110편 4절을 보시면 제사장 멜기세덱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10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재차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하늘 대제사장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4절은 맏아들인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상속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장의 내용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아들 하나님이시며 하늘 대제사장이 되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아들 하나님을 통한 큰 구원은 소중한 것이니 결코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의 내용과는 달리 2장은 초반부부터 청중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고 등한히 여기면 장차 큰 보응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자,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주전 2세기에 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 따르면 특히 이제 신명기 33장 2절을 70인역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는 그의 오른편에는 천사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아들을 통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천사의 지위와 아들의 신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들은 자, 즉 선지자들로부터 확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증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자, 장차 오게 될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된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만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6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은 또 앞서서 시편을 인용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편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8편의 4에서 6절을 인용하고 있죠. 자, 대체로 시편 8편은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인간에게 적용되나 이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져서 세상에 임하셨기에 세상이 전부 복종해야 하나 아직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복종하지 않았고, 자, 우리 예수님은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낮아지심에 대한 보상으로 영광에 이르시고 명예로운 면류관을 얻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아까도 한번 다뤘는데 다시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는 일을 진행하시는데, 자, 그 일을 위해 구원의 창시자로 완전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완전함이란 결국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고난의 끝은 죽음이며, 죽음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 모든 인간들이 겪게 되는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까지 지나야 온전한, 완전한 인간이라 할 수 있고 맏아들이 되어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육신 하시기 전 아들 하나님의 지위와 성육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신 아들 하나님의 지위는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제사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좀 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하나의 가족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의 가족이며, 자,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근원이 같으므로 형제라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2절과 13절은 시편과 사무엘상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갈까요? 14절에 혈육이 나오는데, 혈육은 자, 인간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임을 본다면 이 부분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인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만이 겪는 이 죽음을 똑같이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15절에 나오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노예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은 다른 아들들의 형편을 철저하게 겪으시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죽음의 공포는 예수님을 다른 아들들의 상황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에 굴하지 않고 이 공포와 죽음까지도 견디어내시고 참여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앞서서 10절 부분에서 언급한 가장 힘든 과정인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완전한 인간이 되어 대제사장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기에 죽음이라는 고난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16절에 그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17절과 1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17절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대제사장의 조건을 모두 갖추신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는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시험은 앞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에 대한 대제사장을 입증하는 증거이며, 자, 예수님이 친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은 앞절에서 제시된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심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히브리서의 첫 번째 챕터가 되는 1장과 2장을 마쳤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도입부가 되는 1장과 2장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 큰 구원을 창시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온전한 죽으심을 강조함으로써 인간과 동일하여 제사장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른 아들들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셨기에 인간의 삶에 참여하시고 결국 온전한 하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의 두 번째 챕터인 3장과 4장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